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들으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들으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못 보다가 보니까 반가워요. 그리고 목사님만이 착각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얼굴 뵙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반가워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온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는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피켓을 들고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역 들어오셨습니까? 목소리도 그분들은요 칼칼하고 커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역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나쁜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뭐 때리고 죽이지 않는 이상은 예수 천당 불신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런 시각 보면 괜찮은데 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다. 뭐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안 믿고 안 해도 안 믿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그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전에도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천당 지역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너무 천당, 지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천당, 즉 내세에 죽어서 갈 천당, 죽어서 안 믿으면 갈 지옥, 죽어서 내세에 관한 관심이 신앙 생활은 내세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이 믿음, 인내.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냥 내세에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세에만 너무 집중된 신앙, 내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내세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땅에서는 믿음이 그냥 인내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배운 적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학생들 배운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빠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운 적이 없어요. 믿음이 가진 엄마는 믿음의 자녀들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가 배운 적 없습니다. 믿음이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가 배운 적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이 땅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직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학교에서 믿는 학생이나 안 믿는 학생이 똑같아요. 그냥 가정생활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똑같아요. 돈 쓰는 것, 몸 관리하는 것 다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세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아빠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는가. 아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신앙으로 채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도 그냥 잃어버리고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내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세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삼청천이라 옛날에 말했는데 세 번째 하늘을 자기가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이 하늘 위에 있는 우주가 두 번째 하늘 아닙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일본어 성경에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허락되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거기서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를 내가 허락받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천국에서 내가 경험하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질 않아요. 심지어 보고 온 사람도요 우리가 내세에 갈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되는가.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인생,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훨씬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흐름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1900 몇 년부터 1900 몇 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흐름, 그 시간, 역사라고 말하는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 인생, 시간이 주어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채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채웠던 그 시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에서 설 때에 결산할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일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진 그런 삶이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까?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이 시간을 주신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생명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인생이 채워진 사람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인생들은요 이 코로나가 지나도 크게 변화될 거 없습니다. 늘 큰 파도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그 시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채워있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목사님 착각입니다.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5일 전, 일요일이죠, 주일이라고 말하는 5일 전, 그때는 이제 주일도 아니었고 안식일도 아니었습니다.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라갔도다 할 정도로 정말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도 주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보면서 호산나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그리스에서 온 사람 몇 명이 빌립에게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의논해서 데리고 갔는데 주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오늘 제일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은밀한 곳으로 몸을 숨기셨다. 다시 거기 예루살렘 들어오셨다가 다시 이제 떠나가셨다가 베다니 쪽으로 가셨다가 또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오시는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 가운데에 오늘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대충의 전후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5일 정도 전이다. 며칠 전이다. 뭐 정확하게 5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예수님께서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괴롭다고. 사람들은 특히 리더들은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뭐 리더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합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고 이거 조금 아프면요. 아프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죠? 또 조금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방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이 젖준다고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하나라도 더 도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보면 이제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리더들은 어려움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함께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예전부터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 아프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교인들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앞에서는 걱정해주고 염려에 기도를 해주지만은
그게 길어지면 다들 다른 사람 모실 생각을 하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저도 웬만하면 뭐 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염려를 끼치기 싫어서도 그렇고 또 약한 모습 보이면 여러분이 약해질까 봐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약한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뭐 생긴 자체가 약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아파도 아픈 걸 잘 드러내지 않고 좀 그런 편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아프다고요,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참 힘드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길, 내가 죽어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괴롭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게 오히려 힘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고백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위로받으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우리가 제가 뭐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 있으면 사명을 따라 살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따르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마저도 괴로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괴로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실패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조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괴로움,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채워져 있는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때에, 이 시간에 내가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거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 없게 해주세요. 실패하는 거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 안 좋은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없애달라고 좀 자꾸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바로 이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게 27절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그 인생, 예수님의 시간은 괴로움을 없애달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왔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내가 이 길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구하지 않겠고 이를 위해 이때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성육신은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시간, 인생이 탄생,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영광되게 하겠다. 언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탄생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십자가에 이루어질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삶, 생애는 탄생부터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뜻이 드러날 때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서 채워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나의 인생이란 그 시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릴 때에 19절 거기에서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천둥이 울렸다. 그럼 천둥이 울리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천둥이 하면 야 저거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네. 압니까? 아니요, 천둥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야 내가 천둥 소리 같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럼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천둥 소리 가운데 뭘 들었다는 게 물론 뭐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겠지만은 천둥 소리 그 물리적으로 그 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난 소리를 그냥 아무런 의미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천사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 영광되게 할 것이다. 알아들었으니까 좋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요한은요. 이때 났던 그 음성을 알고 들은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대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라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예수를 위해서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가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천둥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탄생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이 인생이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워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음성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음성을 너희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알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어떤 사람은 너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달되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걸 듣고요 깨닫습니다. 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 인생 가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천둥 소리도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뭐가 짖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천둥 소리처럼. 어떤 사람은 너한테 말한 거지 뭐 너나 그걸 듣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듣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 오늘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것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1절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 시간,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시간,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은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당신이 인간들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고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인생들, 이 땅에 이 세상을요, 이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해방받은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통치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쫓겨날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죄인들의 그 죄 문제를 나의 목숨으로 대신 갚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권력으로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말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심판을 받을 때이다,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서 올라간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땅에서 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천으로 보기보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이 땅의 권력자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시간들은, 자기 인생들은, 자기의 삶들은 타이밍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계획을 위해서, 뜻을 이룬 것을 위해서 채워져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34절에 무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구약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도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죠.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구약의 율법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도 구약의 성경, 그죠? 율법서와 시편서와 그리고 선지서가 있으니까 알고 있었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 인자가 뭡니까? 풀면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옛날에 이문열 씨 소설 보면 사람의 아들 있죠. 그게 이제 인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자, 그것을 이제 따가지고 소설을 이제 지은 건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에스겔도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언된 그런 인자는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제 오실 것이죠. 다니엘이 보기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옛적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시간의 주관자 되시니까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이 주기도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니까 이게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당신은 말합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백성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영원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인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통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여기서 나오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너가 빛을 따라야 합니다. 빛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구원의 길, 예수님 그 말씀을 따르고 잘 이해하고 그게 따라가야지 이 세상의 주관자 가운데 있는 그 어둠 속에 있어서 걸어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삶은요, 온전한 그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생애는 그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 뭐 인생 혹은 생명, 그 시간들은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냥 나 중심으로서 나의 생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편안함, 나의 모든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서 나의 인생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개념도 없이 그저 이 시대의 흐름에 몸이 던져져 가지고 내 인생이 던져져 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남들보다 더 빨리 막 달려가려고 해요. 아이들도 밤에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달려가야지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집도 빨리 사고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이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가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 죽음으로서 이 땅의 시간, 인생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속도는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예수님 똑같이 밥을 먹고 쌀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내가 일상생활을 해도 일상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삶은요. 다릅니다. 쉬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다른 것이고 모든 것이 목적이 방향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바로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35절 마지막 부분에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자기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음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괴로움이 없고 이러면 잘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냥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그 말 가운데에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 욜로가 무엇에 앞머리를 딴 겁니까?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단 한 번만 산다는 말이에요. 욜로라는 것이 지금 막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너 좋을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욜로라는 것이.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욜로 살아야 욜로 해야 됩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막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하면서 내가 막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요 짐승들이 훨씬 잘합니다. 짐승들이 욜로 얼마나 잘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막.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즐기고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누가 의미 있다고 판단해 줄 것입니까? 이 시간을 주신 주인께서 인생을 주신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그 삶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어야지 결국에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날 때는요 이 시간을 주신 이 인생을 주신 이 생명을 주신 그분과 결산할 때가 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인생들은요 그냥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즐거움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생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시간을 주신 그 창조주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나가다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빛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삶을 그 빛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어둠 가운데 건져내신 그분께서 우리 시간들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창조주의 뜻을 이루며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우리의 시간들이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역사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죽음이라는 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이 땅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생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지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되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결산하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 내 욕망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보다 많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